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까 분리, 분열, 분쟁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분리되잖아요. 분열하게 되잖아요. 분쟁에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쟁이 심한 그런 교회였죠.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죄, 성적인 타락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뽐페이 최후의 날 들어보셨죠? 뽐페이, 인도 뽐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은 인도 뽐페이가 아주 우상 숭배의 소굴이고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뭘까요? 성적인 타락.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죄, 악을 행한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그것을 한문으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하면서 말씀 성구를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호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성구의 제목을 잡는다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뭘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믿음과 신앙의 중심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 이꼬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죽음.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인데 영생.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생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믿음 생활이 뭐냐? 죽음과 영생이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소망이 되셨죠. 부활의 영생이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생명인데 영생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조의금에 항상 뭐라고 쓴다고 그랬습니까? 부활 영생이라고 써요. 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그 조의금에다가 부활 영생이라고 씁니다. 부활과 영생 할 수도 있고 부활점 영생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자로 부활 영생 이렇게 크게 써요. 정말 크게 써요. 그 부활 영생하는 그 글자를 아주 크게 써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분이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 날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합니다. 영생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유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조의금을 이렇게 보면서 부활 영생,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부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활 영생이라고 써서 그렇게 조의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결과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넘치는 열매와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표현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죠.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죠. 미련한 자가 없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영생도 없죠. 이 땅의 삶만 중요하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은 없죠. 금생의 삶이 중요하지 내세에 대한 내세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을 믿지 않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영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 영생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쓰는 순간 저도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유도 부활 영생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근데 또 기독교를 다르게 말하면 기적의 종교예요. 기적. 미라클, 기적. 성경을 보면 모든 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기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누구도 할 수 없어. 누구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죠.
그리고 내 주님 대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오늘 하루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 신앙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의 주제 두 번째는 교회의 연합과 몸의 비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머리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중심 대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믿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면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일치와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것은 통일성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머리에 붙은 몸의 지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다양성. 우리는 다 달라. 그러지만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지만 또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지만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성도 인정하고 다양성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눈이 될 수는 없잖아요. 눈이고 귀고 코고 입이고 손이고 발이고 각 지체의 마디마디가 있죠. 지체의 한 부분을 이루죠. 근데 한 몸이 되죠. 그래서 왜 너는 눈이 너는 왜 입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나하고 다르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은 눈으로서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요. 입은 입으로서 할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몸에 붙어 있어야 유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통일성, 두 번째는 다양성, 세 번째는 유기적인 연합이 우리가 다 하나가 돼 있어요. 유기적인 연합.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통일성. 그리고 너희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분리되고 분열되고 분쟁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그 말이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네 개로 사분 오열됐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연합과 몸의 비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신앙 공동체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며 분열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리, 분쟁, 분열, 분쟁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보면 은사장이라고 봐야 돼요. 은사장. 근데 최고의 은사장.
12장의 은사를 다 말하거든요.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13장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마지막 절에. 12장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럼 지금까지 말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런데 13장의 사랑은 이렇게 나와요.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로 사모해야 될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없으면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너희가 그 모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도 너희가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사랑장이기도 하지만 은사장이에요. 최고의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사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며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호와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여호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어.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면 힘써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네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스톨게라고 하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그 다음에 연인과의 사랑. 연인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에로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우정, 사랑. 필리아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까? 근데 부모의 사랑이나 연인과의 사랑이나 친구들과의 사랑으로는요, 이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 되면 힘써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들은 분리되고 분열하고 분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 안 되면 어쩌 그대로 뭐 있어버리지? 그게 아니라 하나 되면 힘써 지켜야지. 하나 되면 힘써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분리, 분열,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로 분리, 분열, 분쟁하는 교회가 하나 되잖아요. 하나 되면 힘써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분리하고 분열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비결을 말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이것이니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죠. 그래서 10계명은 사랑하는 법이에요. 사랑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나 외에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며 섬길 수도 없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룰 수 없죠. 그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공경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공경할 수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살인해요? 이웃을 사랑해.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할 수 없잖아요. 이웃의 집을 탐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가지 계명인데 첫째는 이것이니 여호와 사랑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을 예수님이 한 계명으로 요약했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계명인데 여호와 사랑,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정리한 게 10계명으로 나눴고 10계명을 2계명으로 정리했고 2계명을 하나로 말했는데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사랑이야. 그런데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말하면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이야. 여호와 사랑을 네 가지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야. 이웃 사랑을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호와는 사랑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도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